메시지보다는 간단한 특강처럼 저희가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사님께 그랬을 때는 이제 미래의 사회와 교육에 대해서 좀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계신 분들이 그 비율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얼굴 보니까 다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빠르게 바뀝니다. 빠르게 바뀌고 이 빠르게 바뀐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가야 될까, 또 저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시점에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 전에 이미 얘네들은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는 이제 돌이키기가 어려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좀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일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딱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저희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대체 뭐가 바뀌고 있느냐, 뭐가 바뀌고 있느냐인데, 뭐가 바뀌고 있느냐에서 뭐가가 너무 많죠. 네, 그 뭐가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크게 이제 세 파트 정도 이렇게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를 가든지 이제 동일한 기준을 가진 세대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타문화 적응 훈련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다른 문화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이 아마 20세 미만 정도는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굳이 타문화 적응, 물론 이제 그 나라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환경 자체가 굳이 적응할 필요가 없는, 왜냐면 다 똑같아졌어요. 청년들은 다 똑같습니다. 터키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터키 같은 데 가면은 다 차이, 터키 다 차이 문화거든요. 지금 터키에 있는 젊은이들 차이 문화 이런 거 없어요. 다 커피지. 다 그 카페에서. 그리고 이 얼주가 아시죠? 저는 이제 얼주가인데, 얼주가 성, 네, 못 알아듣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 얼주가가 사실 한국에만 있잖아요. 한국에 시작된 얼주가인데 이제 미국 스타벅스에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터키도 얼주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카페 중심. 그리고 그 저희 이제 큰애가 지금 대학생인데 얼마 전에 좀 중요한 시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저도 어디 나갈 때 자기가 이제 자기 가니까 어제 좀 태워달래. 그래서 내려 스타벅스 앞에 내려줬어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스타벅스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 네. 저는 진짜 못하겠는데. 그냥 아니 어떻게 너 카페에서 공부를 하냐. 그럼 걔는 오히려 그냥 저한테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럼 아빠는 왜 공부를 못하냐. 그러니까 문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터키 같은 데 가도요, 이제 카페에서 소리 듣고 공부합니다. 책 읽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뉴노멀이 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도시의 평준화들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어떤 특색이 있지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문화는 거의 이제 평준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동일해진 문화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이 확산이 됩니다.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요즘 WHO에서 그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로 뽑는 게 외로움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젊은이들 사이에. 왜냐면 이제 2, 3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정의. 근데 이런 어떤 변화들이 과거에는 어떤 그 지역 기반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점 우리의 미래 세대. 그럼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는 몇 살부터냐? 딱 잘라봐야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대 중후반 정도 봅니다. 이제는 MZ에서 뭐로 넘어왔어요? 잘파 세대라고 하죠. 이제 잘파 세대, 알파 세대랑 Z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20세 미만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20대 중반 후반 정도는 뭐 이로 뛸 거냐 저로 뛸 거냐 본인이 알아서 이제 취사 선택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20세 미만이나 20대 초중반 세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너레이션이 거의 이제 확실하다. 옛날엔 이게 개념이었고 목표였지만 이제는 진짜 현실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쭉, 그러니까 각자 지역에서 비슷하게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자라다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게 딱 굳어진 거예요. 딱 굳어져가지고 이 세대가 준비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아니죠. 세계의 변화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한국의 미래를 보면 안 되고 한국의 미래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분들이 뭐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민족 국가에서 산 게 아닙니다. 단일민족 국가고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전체 글로벌을 보는 눈이 좀 약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다민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그 타민족, 다른 문화, 어떤 타문화,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열린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해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똑똑하고 스마트한데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미래 세대들의 살아갈 시대는 이건데 지금의 미래 세대의 부모님들, 저도 큰애가 지금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중학생이니까 딱 저희 또래거든요. 저희 또래까지는 뭐냐면 글로벌 문화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긴 많이 들었어. 글로벌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저희 또래는 글로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대부분 딱 그 답이 뭐였냐면 영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못 살아요. 왜냐면 글로벌하게 살아야 돼가지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하와이 파인 탱크 이상 이게 잘 안 돼. 파인 탱크 이상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해지기가 쉽지 않고. 근데 어느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시대에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쉽지 않다. 이게 가정이 쉽지 않고 교회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이 이제 너무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게 정교하고 촘촘해지는 이제 센서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변에는 이제 그 AI가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AI를 사용하는 단계 아니고 이제 AI는 전기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전기를 쓰지 않아도 전기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AI는 도구에서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패턴을 계속해서 애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정교하게 우리 아까 오전 오후 훈련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정교하게 어떻게 하느냐 나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컴퓨터가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건 뭐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좀 세상을 인지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컴퓨터가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한 얘네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저런 뭐 생성 AI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미래 세대와 교감하는 형태로 간다.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센서와 플랫폼들이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이제 알고리즘들이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뭔지를 얘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썼지만 이제는 점차 생성 AI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들과 교감하는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리처드 탈러가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이것을 누군가가 설계한다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굉장히 가늘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일반 세상에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유토피아. 더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신학을 가진 입장에서는 이건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흐름 속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요 세월을 잃어버린다. 이게 이제 세월이라는 게 카이로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래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틈. 여러분 그 여기 청년들도 이게 뭐 저기 외모는 다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 청년이신데 이 젊은이들이 20세 미만의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진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구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혼자서 늘 뭐 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아멘 아무도 없으시고 뭐 대화하시고 뭐 물어보시고 뭐 짜증도 내시고 뭐 그러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 오늘따라 뭐 꽃이 이렇게 노랗네요. 뭐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늘이 파랄까요? 막 이러고 막 쫑알쫑알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다 그러시는데 요즘 청년들은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없죠. 네. 이거 하느라고 바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아니 그좀 그만해라. 너는 그거 그냥 들고 사냐?
얘는 여는 순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조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얘가 파악하잖아요. 이걸 다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채워주는 뭐 그게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얘가 이제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계속 빼앗기는 구조다. 이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이 가는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온다? 서서히 온다? 갑자기 서서히 옵니다.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냐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싹 스며드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래서 진짜 깨어있어요. 그렇다고 뭐 애들 재워놓고 밤에 뭐 갑자기 문 열고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네? 점검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엄청나게 훈련시키죠. 내던져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어딘지 아시죠? 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 내 인생에 광야가 왔다. 그건 무슨 뜻이죠?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됐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잖아. 이 하나님의 시간은 내 인생의 그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복이죠. 그 존 노스라는 사람의 또 유명한 말씀 아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냐?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점점 미래 세대들이 이걸 잃어버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애가 정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뭐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아요. 한 방에 갑니다. 제일 힘든 분이 누구예요? 미지근하신 분들이죠.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확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걸 약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뺀질거린다. 예? 또는 영적 양체 같은 양다리 그 미지근함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 미지근하고 표현했지만 성경에서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 안 읽느냐? 읽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신앙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그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주로 뭐라고 하세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기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때 좀 다르겠지만 이만한 기도 보따리 들고 갈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 기도 보따리가 거의 그 물건 주문 리스트와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그 기도로 끝난 적이 많습니까? 원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엉뚱한 끝날 때가 많습니까? 엉뚱하게 끝날 때가 많아요. 나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막 나의 문제가 이제 막 있어가지고 하나님 너 어떻게 하라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제 마음에 막 김집사 봐라 막 이런 막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내 기도 하려다가 김집사님 기도하고 그냥 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다가 결론은 뭐예요? 김집사님 축복해 줘서 이렇게 끝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갔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가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여기 수요일날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인생을 들으신 분들이죠. 네. 다 들으실 거예요. 들으셨고 인생을 들으셨고 신앙이 뭐냐 이거 신앙이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게 신앙인데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그 신앙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믿는 순간 소유권 바뀌죠.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엎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됩니다.
아멘. 그 영광이 압도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이거는 뭐 드린다, 뭐 안 드린다, 아니 뭐 무슨 고민하냐고 그게. 아멘. 여러분 갑자기 누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뭐 하여튼 뭐 저기 뭐 복권을 뭐 이러면서 얻었어. 근데 긁었더니 500억이 당첨됐어. 아 갑자기 얼굴 확 밝아지시고 막 아멘 나오시고 막 성령 충만하시고 500억이 막 임하시고. 그럼 500억이 당첨됐으면 그거 가지고 이거를 내가 500억 가지고 이 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있겠냐고. 당연히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게 500보다 못하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근데 지금의 청년들이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인생은 내던지지 않아요. 인생을 드리면서 왜? 인생을 내던질 만큼의 영광이 없어. 인생을 내던질 만큼의 그 벅찬 게 없어. 벅찬 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지덕지, 그 은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니. 뭐 이런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를 지금의 청년들이 너무 모릅니다. 그럼 얘들이 교회 안 다니냐? 다 다녀요. 집회 안 가냐? 다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없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압도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딱 붙잡히는 그게 없는데 왜냐? 이런 구조가 너무 촘촘해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단체로 우르르 신앙생활, 공동체로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가지면 또 개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는 구조가 너무너무 강력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사실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홀로서기 신앙 가르쳐야 됩니다. 네? 저안 되면 저기 이스라엘 데려가셔서 광야에 내던지고 그냥 오시던지 하여튼 홀로서기 신앙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인생 살 때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랑 지금 중학교는 다릅니다. 더 쌀벌해요. 네? 지금 중학교는 거의 전쟁도 아니겠어요? 고등학교들 신앙 가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고등학생, 중학생? 중2? 중2? 근데 중2인데 사냥도를 해요. 중2병 없는 거예요, 확실히. 사춘기 확실하게 없고. 그 학교에서 급식 먹잖아, 그죠? 먹기 다 기도하잖아, 그죠? 기도하자,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근데 기도해도 대부분 평균 몇 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초? 2초? 대부분 평균 5초 못 넘습니다, 애들 잘. 네? 어떤 애 2초 하는 애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 2초 만에 끝내냐? 앉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의 정체성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듯 안 하는 듯 또 이런 애매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정확하게 딱 나타내는 순간 그냥 늑대처럼 달려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팬데믹 지나가면서 이미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사는데 학교 가는데 애들 전부 다 가요 들어. 그럼 나는 가요 들어야 돼요? 찬양 들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런가. 근데 가요를 또 안 듣자니 대화가 또 잘 안 돼. 애들 다 그 얘기하고. 이런 자그마한 갈등이 옛날에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전쟁도 수준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홀로 엎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갈수록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해진다. 그래서 AI가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AI 우리가 봤을 때 AI의 가장 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튜브 아닙니까? 네? 우리 여기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보고 늘 기도와 말씀도 사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왜? 끊임없이 보잖아요. 끊임없이 고구마 죽이 나오는 거죠. 계속 내 관심을 끄는 게 계속 오고 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저기 그 분량이 짧아요. 그냥 척척 바뀌는데 싶어져.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가지만 가장 밑바닥에 아이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세워봤자 무너진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저도 이렇게 코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2020년 한국에 왔는데 뭐 의외로 저하고 다 본 건 아니지만 의외로 이게 잘된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건 다 하지만 엄마나 아빠나 애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훈련이 의외로 소위 말하기에 강하게 드라이브 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지 않으면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은 그냥 있는 시스템이거든. 계속 애들의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뭐죠? 이걸 뺏어버립니다. 그럼 이걸 뺏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쌓이지. 이거를 뺏어버리는 건 뭐냐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처만 딱 막는 거예요. 골마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애들이 스마트폰 안 하게 되고 더 많이 하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 오늘 또 세 가지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 시스템을 우리가 기억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시는 훈련을 정말 잘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요 훈련을 정말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하나님 앞에 올라나가서 엎드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한단다. 누구처럼? 엄마처럼. 누구처럼? 아빠처럼. 아니면 할머니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할머니들은 늘 기도하시더라. 강력한 할머니의 기도. 그게 아니라 너 아빠처럼. 너 엄마처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애들 학교에서 돌아올 때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시고 뭐 이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아빠가 그렇게 하면 말 들어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뭔가 그 귀 기울일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공평과 정의 어쩌고 외치는 게 뭐예요? 말한 대로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말하고 할 때 그때 아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 이걸 놓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최정점이 뭐죠? 여기에 최정점.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훈련. 다시 아시잖아요. 뭐예요? 새벽예배죠. 새벽예배. 그래서 미래 세대가 새벽에 기도한다. 끝나는 겁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딱 눈을 떠가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인생을 살게끔 만들면 걔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눈 딱 뜨면 그냥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 데리고 새벽예배 나오시는 거지. 네. 뭐 엄마도 안 나오면 내가 나오겠어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네? 새벽에 다 데리고 나오시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뭐가 있나 아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뭐 그냥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애 주장창 데리고 다니는 새벽예배 가서 엎드리게 하는 거. 인물 나오잖아요. 인물 나오고 사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게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요, 새벽 예배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지금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뭐 새벽에 기도하는 친구들 어디서 지금 밤에 기도하죠. 그럼 청년들은 다 밤에 기도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자기네들은 그 반문 안 하고. 성경 어디 써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새벽에 가시고 시편 기자도 내가 새벽 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새벽 5시가 되든 4시가 되든 그게 아니라 눈을 딱 떠서 눈을 딱 뜬 순간부터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합니다. 아멘. 그 훈련은 정말 이거는 훈련을 시켜야지 교육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 미래 세대들의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한테 빼앗기냐. 대부분 애들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봐요? 이거 보죠. 이거 보고 뭐 하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보고 좀비처럼 가고. 그게 아니라 눈을 딱 떠서 제일 좋은 건 교회 가는 건데, 사실은 요즘에 진짜 쉽지 않죠. 네. 이게 지금의 뭐 40세 이게 뭐 MZ 그 소위 말하는 X세대 부모님들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데리고 새벽예배 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딱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애들 눈 딱 떠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예배하고 가야죠. 매일매일. 왜 그냥 가? 딱 잡아야 돼요. 그거 못 잡는다. 그럼 계속 뺏기는 거야. 이게 틀리지. 이 구조가 너무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제 조만간 소문이 나야죠. 대전에 새바람이 불더라. 애들이 갑자기 아침마다 기도를 하더라. 중학생들이 교회 새벽예배 나오기 시작하더라. 네. 아멘. 네, 수정자면 아멘. 그러면요, 애들이 청년들이 애들이 새벽예배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해요. 부흥이 오는 거지. 하루 이틀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한국 교회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거 보시면 저희 크리스천들의 이제 저희 개신교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종교 개혁이 있었죠, 500년 전에. 네, 이 종교 개혁을 영어로는 더 리포메이션 교회입니다. 보통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슬람도 있고 다 있고 모두 종교마다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시작됐던 이 종교 개혁은 소위 말하는 더 리포메이션, 아주 독특한, 왜냐면 전 유럽을 뒤바꿨던 사건이니까 중세를 바꾸고. 근데 이 종교 개혁과 맞먹는 사건이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하면, 왜냐면 요 흐름을 좀 저희가 알아야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어떤 타이밍이 좀 저는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에 맞먹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죠? 사무엘 밀즈와 어떤 친구들이 오늘처럼 비가 막 오는 날에 집으로 가다가 비를 피하려고 친구들하고 건초더미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막 가다가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를 피하려고 살짝 어느 그 공간에 들어갔어. 그럼 주로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같이. 주로 기도하시는 게. 갑자기 모이게 되면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아멘. 아멘. 뭐 성도들이 별거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성도지. 아멘. 네, 할렐루야. 근데 요즘 가끔 어떻게 돼?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 사무엘 밀즈와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건축도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무슨 기도하다가 또 한 친구가, 야, 우리 미국 청년들의 선교부에서 기도하자. 이때는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던 시대. 그래가지고 건축도에서 5명이 막 기도하는데, 뭐 저도 이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역사를 뒤바꿨던 순간은 그때 당시 그냥 진짜 그때 당시 별거리 없는 순간 같았어요. 20대의 청년 루터가 소위 말하는 그 교회에다가 95개조 방반문을 박을 때 그 사건 하나가 500년을 바꿀지 누가 알게? 아멘. 그냥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한 건데 그것 자체가 500년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아멘. 사무엘 밀즈와 이 청년들이 여기서 기도했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에 부흥을 해서 기도했는데 부흥이 안 왔다. 부흥이 안 온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쓰십니다. 아멘.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는 계속 쌓아두신 겁니다. 어쨌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몇십 년 후에 터뜨리셨어요. 1886년도에 그 무디라고 아시죠? 무디, 디엘 무디가 이끌었던 헐먼산 수양회라는 이 청년들 집회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임하십니다. 참 옛날에 이런 그 순간 저희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수요일에 왔는데 밤새 막 수요일날 예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막 예배드리고 성령 임하시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잘 옛날에 다 그런 살았잖아요, 진짜. 네? 그때는 참 뭐라 그럴까. 그리고 어느 누가 말하지 않으면 다 저녁마다 어디 왔어요? 다 교회 왔잖아. 집에 안 가고 다 교회 왔어요. 누가 오라 그랬는데 다 와. 다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늘 교회 저녁마다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시대 아닙니까? 저도 청년부 때 다닐 때 교회 사찰사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그 교회 그 이런 카세트 테이프 기계가 오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바꿔야 돼. 그럼 사찰에서 오셔 1시간마다 바꿔. 기도실 불 꺼. 그것도 뭐 지금처럼 막 BGM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 그 음악이다 막 뽕뽕뽕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 아시죠? 그 새벽 예배 경음악 같은 거. 그럼 그 저녁에 막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러 왔던 형 누나들 만나면 또 그 누나들 또 같이 기도하다가 또 밤새 울고, 그게 막 계속 터졌던 거예요. 매일매일 부흥이라는 게 특별히 그냥 삶 자체가 부흥이었죠. 그리고 대화의 주제도 늘 뭐였어요? 무슨 은혜?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은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그걸 읽고 큐티 본문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 뭐 이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큐티도 다 각자 하고 하니까 나눠도 별로 풍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 사람 이렇게 보고 난 이렇게 보고 이게 막 풍성한데, 어쨌든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 하나님 엄청나게 이제 임하시면서 여기 있는 대학생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짜 사도행전처럼 임하시면서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운동을 이끌었던 존 모트라는 리더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젊은이 선교사를 보낸 운동이 됩니다.
third volunteer movement라고 해서 표도 너무 멋있어요. Finishing the task 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 안에 끝내버린다. 우리 세대 안에 주님 오심을 본다. 여러분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아멘. 네,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빨리 내가 가든지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시죠.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빨리 가라 그러면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죠. 저랑 저희 아내도 맨날 주제 그거예요. 내가 먼저 간다, 네가 먼저 간다. 뭐 저는 내가 먼저 간다고 저희 아내는 아니다.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 나머지 애들 돌봐라. 그럼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엄마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체육 통첩을 했습니다. 저랑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총 가면 우리 집 놀러 오지 말아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초대장 보내겠다. 초대장 받은 사람만 놀러 와라. 그래 우리 그냥 그런 게 어딨냐? 야, 천국 가서도 내가 너희들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냐?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뭐 주님 언제 오세요? 모르죠. 근데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주님 오시니까 어쨌든 이 사건이 빵 터졌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이끌었던 존 모트라는 이 그 리더가 이걸 엄청난 고무적이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서 막 파송됐던 그 젊은 다 20대 선교사들 막 나가고 막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여파로 막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계속 우리나라 이렇게 오게 되는 조선이나 이런 아시아에요. 그래서 파송됐던 선교사님들을 막 돌보러 다녔어.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배 타고 거의 지구를 60바퀴 도는 그걸 돌아다녔어요. 존 모트가. 나중에 한국에도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와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소식 듣고 한국에도 오고 해가지고 이 존 모트가 1910년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 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진영들이 좀 나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요때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1910년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오심을 빨리 예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연합하자. 교단도 초월하고 다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좀 연합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선교사들 쭉 모임이 조직이 되고 이때 소위 말하는 그 세계 선교,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때 만들어요. 부를 만들고 그러면서 1910년 뭐 이거를 쫙 지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어떤 사건들이 터지죠? 역사에 정말 엄청난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이냐? 그때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독일 뭐 이런 나라. 그 당시 어떤 국가죠?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왜 전쟁에 어떤 어려움에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는 주로 누가 했어요? 유럽 중심의 선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유럽이 선교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죠? 제국주의가 같이 간 것처럼 보이죠. 선교사님들도 시시할 간 것도 있지만 뭐 동인도 회사니 무슨 회사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국 팽창주의적 간 것들. 그러면서 세계대전을 막 겪으면서 어떤 이제 의문들이 들었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부터 해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선교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국주의가 확장하는 거랑 선교사는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자성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쭉 들면서 이때부터 나왔던 개념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뭐냐? 연합하자. 우리끼리도 싸우지 말자. 에큐메니컬이라는 거죠. 연합하자 이런 게 올라갔고 두 번째는 또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넘어가다가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미시오드라는 개념인데 이거 뭐냐면 그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전통적인 개념은 뭐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근데 이때부터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게 되게 그럴듯한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뭐냐?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는 없어져요. 왜? 이 교회가 주도했던 이전 선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제국주의처럼 확장하고 그래서 세계대전 막 터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교회가 주도하는 선교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 이런 개념이 유럽에 막 확산이 됩니다. 사람들이 막 고개를 막 끄덕여 가는 거예요. 그러네, 맞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 되겠지. 그때 주님 딱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교회를 쓰십니다. 아멘. 교회가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정치, 영역 이런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막 역사하시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렇다시면 뭐냐?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가 중심을 가지 않는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문제가 있지 않아 뭐 이런 개념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사건들이 막 터지다가 1968년도에 WCC 들어보셨죠? 이 4차 대회에서 이런 개념을 선포합니다. 선교는 뭐냐? 인간화다.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뭐냐면 인간화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선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인권이 없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권 회복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뭐가 없네? 이걸 회복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인간화, 영원 구원이 선교가 아니고 인간화가 선교라고 이 M.M. 토마스라는 사람이 1968년도에 정의를 하고 사람들이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갑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봤던 독일의 한 신학자가 요한 바이어스라는 신학자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970년도에 신학자 15명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여러분 이게 지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 당시는 다 대세가 이거예요. 루터가 95기로 반반부 땅 칠 때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할렐루야지 그때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요한 바이오하스가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때 다 대세가 저쪽입니다. 그럼 나는 아니다. 왜 아닌데 너는? 아니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 꼬라지를 봐. 그 전에 어떻게 되냐고. 나 세계적으로 나고 다 죽지 않았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냐? 그리고 봐라. 복음 전해야지. 근데 당장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고 가는데 그럼 진짜 어떡할 거냐? 여러분 당장 굶어 죽는 사람 앞에 두고 빵부터 줘야 돼요? 복음부터 줘야 돼요? 예? 빵 먹이면서 복음 듣게 하면 됩니까? 일단 먹어가면서 들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 자른 데서 딱 자르는 게 어렵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이 배경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요한 바이어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신학적으로 정면 반박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이게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그렇지 이 당시 무슨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970년도에 저 프랑크푸르트에서 저 요한 바이어스가 이렇게 발표한 거 누가 알았겠냐?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막 유튜브 올려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요 이야기가 이제 퍼지면서 미국과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감동을 받고 빌리그람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그람 목사님 감동을 받고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가다가 다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과 유럽의 존스톤 목사님이 계기로 요 인간화, 선교는 인간화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이자. 그래서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로잔 운동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됩니다. 이게요, 그 당시의 배경과 이런 맥락을 보면 진짜 엄청난 사건. 이게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 따르게 역사하셨겠지만 지금 우리도 이런 거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가 무슨 봉사단체나 NGO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랑 봉사단체는 다릅니다. 교회가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봉사단체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봉사단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지만 교회의 핵심 뭐예요? 복음이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랬던 로잔, 스위스 로잔이라는 데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몇천 명씩 오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면 장소 없으니까 무슨 컨퍼런스 홀 같은데요 여기가. 5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제가 로잔을 갔었어요. 할렐루야 놀라 해주죠 우리 학생이. 로잔을 갔다고. 로잔을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록이 안 남죠. 50년 전. 뭐 인터넷끼리 못하고. 그래서 저희 같이 했던 스텝이 스위스 로잔에 있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모든 컨퍼런스 룸을 뒤졌습니다. 사진만. 그래가지고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붕이 좀 독특하죠. 요 지붕과 똑같은 컨퍼런스 룸이 어딘 찾았어요. 사실 50년 전인데 지금 이게 그대로 있겠냐. 근데 찾아가지고 드디어 찾았어.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여기를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가기 전에 여기 그냥 동네 컨퍼런스 룸이에요. 저희가 여기다 메일을 썼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가는데 여기 가고 싶다. 그랬더니 왜 올라오느냐 여기. 50년 전에 로자인데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게 있겠어요? 50년 전에 시골하고 지금 다 바뀌었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몇 번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래도 그 앞에 가서라도 기도라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딱 갔는데 문이 잠겼죠. 근데 마침 거기 또 경비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경비 아줌마죠. 여성분이었는데 저희가 막 한국에서 앞으로 쭉 설명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딱 들어갔는데 이 지붕 보이시죠? 이게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과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딱 들어가자마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회계 여기 컨퍼런스 그뭐 모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치 안 하잖아요. 횡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중학생부터 저희까지 모든 사람이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 50년 전에 로잔이 뭔지를 영으로 알아요. 들어가는 순간은 너무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애들. 뭐냐면 이때 이 뭐 빌리그램이나 요한 바이어스가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막 무너져가는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왜 모였겠어요? 네? 이 할아버지가 왜 오셨겠냐고. 이 할아버지가 여기 왜 모이셨을까요? 그들의 미래 세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그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이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 죽는다. 아멘.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모였는지 들어가는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딱 들어가서 저희가 이게 로제는 뭔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만큼 로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15년이죠. 15년 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번 더 열렸고, 이때 주제는 영적 전쟁 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선교를 해서 영적 전쟁 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민족들을 바라본 소리에 직접 가야 된다라는 미전도 순교도 이렇게 막 터졌어. 그러고 나서 또 한참 후에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습니다. 세 번째 로자. 근데 요때 첫 번째는 핵심이 뭐였냐? 선교는 뭐다?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 핵심이었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핵심이 뭐였냐? 우리 1차 때 했던 거 유효하다. 기억한다. 우리 여전히 여기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3차로 넘어가면서 약간 주제가 아주 굉장히 좀 넓어집니다. 테러리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긴 하는데 이건 뭐 함부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1차 때와는 조금 이런 느낌이 나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약간 느낌이 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게 세계 선교 막 뒤틀리는 거예요. 난민도 너무 많아지고 막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 속에 그럼 4차 로잔을 하자. 50년 만에. 그 모든 리더들이 그 만장일치로 50년 만에 하는 4차 로잔을 서울에서 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 로잔이지만 사실은 장소는 송도.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맥락으로 왔는지가 중요해요. 이거 50년 만에 한국에 왔어. 진짜 엄청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잘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이게 지금. 근데 딱 열리는데 팬데믹 끝나. 그러니까 한국은 이 네 번째 로전을 받아가지고 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정말 이거를 이제 이 유업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끝내든지.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엄청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시간을 잃어버리죠. 카이로스를 잃어버리니까 또 뭐죠? 길게 보면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뭐 서울대 나온 거예요. 조대 나온다 뭐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큰 틀, 요 형태로 한번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요 타이밍에 한국은 전체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딱 이게 맞죠. 아멘. 이거 엄청난 시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구조상 요걸 딱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리더들, 젊은이들 나와야 되는데 그 리더들이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도 많이 약해졌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더 빨리 보시죠. 이거 넘어가시고 뭐 다시는 얘기처럼 이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죠. 인구가 너무 많이 줍니다. 이거 계속 줄고 청소년 인구별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줄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만 20세 남성 추입 이거 좀 심각하죠. 이게 이대로 가면 2045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후면은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20세 남성이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 가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뭐 군대도 너무 줄고 2025년 2025년에는 남성이가 23만 명, 2040년 15만 명들이 급감합니다. 여러분 20년만 지나가면요 20대 남자들이 지금보다 절반은 줄어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애를 열심히 낳으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주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개 중국도 인구 줄죠. 올해 드디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국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저희가 좀 보죠. 지금 미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막 증가하고 거기서 이걸 이끌어가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시나리오 A. 아시죠? 시나리오 D는 뭐냐면 그 미래 세대는 점점 줄어. 근데 그 속에서 막 소수의 영적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 C는 리더도 없고 애도 없고 취향이죠 이거. 시나리오 B는 뭔가 숫자가 계속 느는데 리더는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A, B, C, D 중에 저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소망하는 거 말고. 자, 누구나 다 뭘 소망하겠어요? A를 소망합니다. 애도 많아지고 리더들도 많아지고. 근데 옛날처럼 못 돌아가. 왜? 어떡하겠어? 없어지는데 애들이. 그럼 열심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기도 애를 낳아도 이거 보지 않아요. 한장 걸고. 그럼 저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D예요, D.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계속 전도하고 키워나가지만 엄청나게 역량을 기울여야 될 것들이 뭐냐? 소수의 영적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 상황이 지금 막 로잔도 오고 막 구조가. 그런 리더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일단 리더들을 만들어내려면요 제자화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게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하냐? 비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뭘까요? 기독교 세계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는 걸까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뭐냐?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세상. 이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주인을 땅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세계관 아니죠. 기독교가 섞인 세계관이지. 주인이 누구냐? 비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뭐 의사가 됐든 뭐랬든 이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판에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맥락 정말 없다.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민족 그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막판에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을 띠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야가 너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됨과 동시에 뭐냐?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잔이 갖는 의미 간단하게 이게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한국교회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시대를 보는 인사이트. 근데 그게 너무 없어. 거기다가 영적 리더십 딱 이게 들어갈 때 그때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 속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십은 뭐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 리더십은 이겁니다. 강력한 성교의 영성에 기반한 통합적 또는 통전적 사고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렸을 때부터 갈망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철저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단순히 자기 인생 뭐 우리 대전을 뛰어넘어가지고 큰 하나님 지금 글로벌 세대니까 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 세대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엄청난 고민. 맨날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희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전부 할까 봐 이게 아니고 진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세대 뭘 해야 될까라고 그런 엄청난 갈망을 가진 애가 그 뭐예요? 강력한 성경 영성. 그걸 가지면서 동시에 냉정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한 애들이 저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정리한 게 뭐냐, 이제 뭐 계속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조금씩 들었지만 스텝 이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좀 이해하고 이거를 성경으로 해석해서 선교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마음이 민첩하다. 저게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문을 주셨어. 이거 보면요 공부도 인사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대충 해도 학문을 주셨어. 그리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까지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 뭐 일타 쌍피를 넘어가지고 네? 이거 완벽한 거죠. 학문도 받았는데 그것도 깨달았는데 그걸 또 해석해서 지혜도 주셨네. 근데 거기다 다니엘은 또 뭐냐 플러스 알파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야 아멘. 그러니까 학문과 서적과 지혜는 약간 이쪽 차가운 계열 같고 뭔가 환상과 꿈도 약간 뭐죠? 약간 이게 뜨거운 계열 같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있는 요 밸런스가 민첩한 마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강력한 선교 영성.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선교에 대한 영성이 없으면 전략이 안 나와요. 다 엉뚱한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또 뭐냐? 통합적 사고가 없으면 패러다임은 안 맞아. 이게 지금 잘 안 맞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막 옛날 뭐 윈도우 7 돌리자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돼요. 두 개를.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 스티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세상에 돌아오는 냉철하게 보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성경 영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세대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면서 가게 하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 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나? 중학생 이런 질문 해야 돼. 우리 수정 자매님, 네 수정 자매. 수정 자매님 고민되죠. 도대체 이 어려운 시대 세계 교회 어디로 갈까? 막 고민되죠. 그러면 고민되시지. 막 밤에 잠도 잘 안 오잖아. 도대체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세계 교회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애가 아니고 중학생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중2잖아. 수영자매 갑자기 밤에 다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치는데 갑자기 속에는 다 엎드리더니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럼 주님 딱 귀를 키우는지. 왜 그러느냐?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이 엄청난 시대에. 그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어. 야, 저 누구냐? 천사가 야, 저 대전에 수정이 일어나입니다. 야, 이름 적어라. 오늘부터 제 특별 관리 들어. 저런 애가 리더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뭡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말해요. 우리 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늘 이제 남편들은 늘 부인한테 늘 혼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가끔 아내인지 선생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니 20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냐? 훈련이 덜 됐구나. 그렇죠. 가르쳐도 모르냐. 특별관리. 그 마음이 아파다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말하는 뭐냐? 아니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해야 하냐 이거죠. 말해야 하냐? 딱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 많으십니다. 내 미래 걱정. 하나님은 제 미래에 관심 많으시는데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주인이시잖아. 근데 갑자기 저 대전에 어떤 애가 갑자기 가고 주님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 쟤 불러. 야, 저거 야 보내. 아니다 가bre 네가 직접 가가지고 쟤 특별 관리. 근데 얘가 수리가 또 한술 더 떠.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아이들한테 같이 다니실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 세대에 무엇을 원하시나? 끝이지 이거는 끝이지. 바로 그 즉시 이제 주님이 수행하고 이제 평생 계약하신다. 이제 그 종식 계약한다. 정규직으로 바로부터 전환한다. 아니 이런 질문하는 어른들도 적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바로 이랬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저 역사를 그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부터 수많은 사람들. 느헤미야부터. 그 미래를 보잖아. 미래.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럼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죠. 첫 번째 이 시스템이 너무 강화되니까 그 훈련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근데 시간이 얼마 없다. 왜? 로잔이 내년에 열리는데 이 로잔이 여러분 그 내년에 세계 로잔 대회가 열리잖아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거 서로 얘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2027년에 뭐가 열리죠? 세계 카톨릭 청년대회가 열리잖아요. 서울에. 전 세계 카톨릭 청년들이 2027년에 서울에 옵니다. 뭐 날 잡았어? 지금 한국에 날 잡았어요. 지금 굵직하게 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일반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문화의 중심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잖아요. 한국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가 급변하는데 한국도 막 그 속에 있고 통일, 뭐 중국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가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가장 영적 흐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로잔이 한국이 띵 오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팬데믹 끝나고 엄청난 시점. 아멘. 근데 카톨릭도 모든 젊은이를 다 끌고 2027년에 서울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침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가끔 이거 보면요, 이거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들면서 빨리 좀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 이거 긴장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우리가 이게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왜냐면 아이들을 저희가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서 아이들 뭐 훈련도 시키고 다이엘처럼 뭐 이런 훈련도 시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의미가. 그게 없으면 백날 협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파수꾼의 경선함이 헛된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아직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요, 저는 바로 한국 떠납니다. 굳이 쓴 거예요. 물론 뭐 남은 자들 긁어보고 남은 자들 긁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멘. 아직도 우리 아이들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걸 교회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단을 초월하고 다 초월해가지고 스피릿이 맞고 마음이 맞는 교회가 연합하는 게 좋아요. 아멘. 연합해서 아이들 같이 길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키우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이제 이해시켜야 된다. 스태프를.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잡고 작년 여름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미래, 이번 겨울에는 또 문화의 미래, 이번에는 저희가 종교개혁과 로잔의 미래 해가지고 현장에 갑니다. 런던을 가고. 근데 가기 전에 항상 뭐냐? 2주간 단기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선교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선교 영성은 선교해야 된다, 선교 집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스라엘 갔다가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영국에 런던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쪽 배우면서 아이들 서치를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이런 워크숍을 합니다. 우리 아마 넥스트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이제 내일 이걸 할 텐데 총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아이들이 쭉 그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주제도 잡아보고 에세이를 쓰는, 이게 엄청난 사고 훈련이거든요. 이걸 현장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요번 1월 달에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런던에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뭐 박물관도 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걸 막 이제 그러니까 사고를 확장시켜 보는 거죠. 확장시켜 보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한다? 선교적으로 짠다. 근데 그 전에 2주간 단기 선교하고 왔기 때문에 선교 교수 충만해.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하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선교제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그냥 막 갑니다. 막 가가지고 팀장이 확실하게 돼. 옆에서 바로 구글을 번역하고 바로 구글 번역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훈련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되고, 이번 겨울에는 저희가 문화와 예술, 르네상스와 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제 피렌체, 르네상스 시작했던 피렌체, 로마, 그리고 뭐 파리 이런 데를 쭉 훑었어요. 가가지고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이것 때문에 종교가 어떻게 됐고 이제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고 이런 로마, 바티칸 이런 다 보면서 문화에서 자꾸 다 보면서 다 고민해 보면서 그걸 가지고 또 저녁마다 이런 박 터지게 토론하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세대 무엇을 원하는지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 안 나와도 이걸 현지에서 계속 자극을 준 거예요. 자극. 그렇게 가고. 그 다음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하고 요번 겨울에 요번 여름에는 저희가 종교교역과 로잔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터키에 사역하고 이제 영혼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일부터 해가지고 스위스까지 가서 쭉 이렇게 로잔 이 아까 봤던 그 장소 다 이거 들고 찍었어요. 우리 여기 왔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딱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모두 선생님한테 하나님 너무 기뻐. 한국의 그 아이들이 50년 전에 그걸 기억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0년 전에 그 윗세대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종이도 이제 앞으로 이런 데 막 다니면서 할렐루야 세계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송사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차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환경에서 못한 애가 있다. 리더 안 기울러. 그럼 리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리더는 어차피 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형태고 다른 데서 다른 형태지만 이런 개념을 여기가 이제 그 제네바의 종교교역을 기념하는 상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파렐이라고 존 칼빈을 제네바에 안착시킨 사람이에요. 그 파렐이 막 종교교역 하다가 그 제네 칼빈이 이렇게 제네바 잠시 쉬러 왔다가 파렐이 그 칼빈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 주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종교해야 돼. 칼빈이 그런 마음 전혀 없었거든.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파렐이 엄청나게 저주합니다. 하나님 널 저주하실 것이고 엄청나게 저주해가지고 칼빈이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라고 딱 듣고 이제 여기서 눌러 앉으면서 종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같이 했던 베자라는 동역자였고 맨 오른쪽이 칼빈의 그 제자 존 녹스 나중에 스코넬도 가가지고 스코넬도 종교를 일으켰던 저희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이 어디냐면 루터가 딱 95에서 반박문을 받았던 거리입니다. 그 앞에서 현장을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마다 박 터지게 토론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건 어떻게 가겠는가? 이러면서 아이들이 배워가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리더들을 길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핵심 뭐냐면 보냈어요. 예,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 당시 교회는 패러다임이 분명했어요. 모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신학이 있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마르틴 킬러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이 정립됐기 때문에 선교한 게 아니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다. 선교가 없는 신학은 뭐 이런 표현은 좀 엄청 뭐라 하겠지만 과연 그게 생명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막 정리돼가지고 우리가 보내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하다 보니까 보내게 됐고 그 요 안디옥 교회가 그 기도하면서 요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이게 2000년을 바꾼 획기적인 결정적인 대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가 해오던 식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두 가지 개념 아까 현장을 경험시키면서 동시에 돌아가는 세계 이슈를 고민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먼저 강력한 선교 영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야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저희가 교육을 가지고 잘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다가오는 뭐 5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쭉 하잖아요. 지금 제가 잘 준비해서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인물 나와야죠. 지금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는 인물 못 길러요. 하나님 기르시는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런 비전 많이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개발해서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3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여름 내년 여름 주제는 저희가 내년 겨울 주제가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저희가 이제 아시아를 투어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2년 4번 정도 해보고
이게 그럼 전개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이제 뭐 올해부터라도 비공식으로 요청하는 데는 아직 저희가 오픈 하나도 안 했지만 뭐 저희랑 좀 같은 스피릿이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이거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애들 여러분 이런 표정 한국에서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애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표정 하나 보세요. 이 가운데 안경 쓴 아이 보이십니까? 또 대전에 있는 아이. 너무 행복해하잖아. 너무 기뻐하고. 그래도 애들이 너무 그리고 인천공항에 제가 다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집 잡고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기 싫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너 계속 남구심이 돼. 방법이 있다. 뭔데요 선생님? 여권을 줘. 태워줄게. 여권을 찢어줄게. 그러면 나올 수도 있다. 얼마나 애들이 행복해. 기뻐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표정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키워야 돼.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물론 저녁 되면 다 머리털을 쥐어 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기도 하고 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렇게 아이들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큰 열매 줄 걸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희 같이 먼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좀 통솔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하나님 저희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중요한 시기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하고 빠른 이 시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열매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시대에 변하는 미래 시대를 끌고 간 리더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팀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고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다가올 시대를 끌어갈 리더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갈망하며 소망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또 사랑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공동체마다 정말 이 영적 리더 하나님 미래 세대 리더들을 세우고자 소망하는 모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길 수 있도록 그 리더들을 남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해가는 시대 앞에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 틈을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 틈을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모든 아이들 또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이 틈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 로잔이 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이 50년간 이끌어왔던 이 유업을 이어가는 그걸 이어가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준비된 리더들 길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스템에서 틈을 메꿀 수 있도록 그 틈을 메꿀 수 있도록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50년 만에 넘어오는 이 로잔의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다니엘처럼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한문과 서적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 알았던 것처럼 이런 민첩한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곳곳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개입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인물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리더를 남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 또 이제 50년 만에 유업이 한국교회로 넘어옵니다. 주님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이 잘 준비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긴급하고 긴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미래 사회와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어 주시고 인물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력이 있죠. 신영웅이 세워집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이제 같이 서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죄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영웅은 뭐냐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아멘. 센스가 자꾸 떨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센스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원래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신영웅은 뭐냐면 나는 안 되는데 과학은 이렇게 발달하는데 우리는 안 될 건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정말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한 도전이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멘. 잠깐의 그 감정적 반응이 아니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습관적일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 거겠죠. 아멘. 아까 저는 감동받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건초더미 기도해. 우리가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이 있다면 그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수정이가 대박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걸 그런데 불렀는데 그 사람이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수정이를 보면 알아. 이제 오늘 밤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는 이제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 수정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빛이 되고 밤하늘의 별이 될 거라고.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고 상한 마음 돌보시고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뭔가 약간의 감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끈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 뭔가 그 하나님의 콜링을 붙잡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아멘. 나는 오늘 뛰어다니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라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아멘.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뛰어다니는 나는 오늘 뛰어다니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아멘. 나오지 주의 것 아멘.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아멘. 나오지 주의 것 우리 시간 함께 주의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묘한 감동들 하나님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케 하시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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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망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인생의 고난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고난으로 초청하셨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반전시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며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근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지는 않지만 희미한 가운데 모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영적 병들과 교만의 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 드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수영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이와 아버지 수영이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는 자들을 우리 윤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넣어 주옵시고, 시름이 분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아우정의 음성을 받는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두 다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뭔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원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정말 메마른 땅, 하나님 얼어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되 하나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문을 여시고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담아낸 그 은혜의 강물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비록 삶은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한 영혼 한 영혼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미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묵시와 언약의 약속들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귀하신 선교사님의 은혜의 말씀들 속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며 일어나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강력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밤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자녀 세대 위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전 세계 복음화 위해 이제로부터